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이 시간에는 응진전, 나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경주 기림사, 경주에서 덕동댐 넘어서 가다 보면 옛날 고찰 기림사가 있습니다. 일제 때만 해도 기림사는 31본사 가운데 하나였던 당당한 사찰이고, 지금은 그 불국사가 본사가 돼 있고 말사가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일제 때만 해도 기림사가 본사고 불국사가 말사입니다. 그만큼 터도 넓고 고찰인데, 거기 가면 참 이렇게 유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경주 기림사 지금 응진전 외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찰에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직계 제자 혹은 대를 이은 제자들을 모신 곳이 응진전 혹은 나한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응진이나 나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본래 이제 그 아르한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대로 소리 음정한 겁니다. 아르한은 아르하트. 아르하트에서 아라한이 되고, 그래서 아르한인데 아라한, 그러죠? 그래서 한자로 옮길 때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자를 빼고 나한. 이렇게 이제 아미타에서 아자 빼고 미타 보통 그러고, 아라한에서 아자 빼고 나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한전. 그런데 이 아라한이란 말을 우리가 번역했을 때 그 가운데 소위 응공이라든지, 부처님 10대 명호 가운데 하나 들어있죠. 응공 혹은 살적, 적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 살적. 또 불생무생, 다시는 태어나지 아니한다, 태어남이 없다. 무생. 그 다음에 응진, 진리와 잘 응한 분이다. 응진. 이제 이러한 뜻으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응공이라든지 또 살적이라든지 무생이라든지 응진,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아라한과에 올라가신 분들에 대한 번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응공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응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이런 말이죠. 인천,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상의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응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10대 명호 가운데 응공, 이렇게 이제 정변지, 명행족 이렇게 나가죠. 응공. 그 다음에 살적이라고 하는 말은, 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번뇌. 그래서 번뇌를 전부 다 소탕해버렸다. 다시는 번뇌에 빠지지 않는다. 이래서 살적,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무생이라 하는 것은, 아라한들은 다시는 그 윤회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해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윤회 속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무생, 다시 중생계에 태어남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응진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진리에 응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것에서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응진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흔히 그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과 16나한을 모신 예가 많았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그런 예가 많았다는 겁니다. 응진전. 그 다음에 또 나한전이라고 했을 때는 500나한을 모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천원사의 그 응진전 같은 경우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16나한을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둔사의 경우에는 응진당이라고 하는 또 편액이 걸려 있기도 합니다. 이제 16나한이 어떤 분들인가? 16나한 이름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불화를 전공하는 특수한 분들 외에는 16나한 명호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16분을 다 외우는 분이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못합니다.
예, 이게 참 이게 후배 그로서 공부하는 이들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이 16나한의 이름을 쫙 대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고로 이제 원어의 발음으로 그냥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한문으로 해가지고 뭐 빈두르존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래 이름의 원어 이름 발음을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핀돌라 부아라드바자. 예, 인도말은 안 쓰겠습니다. 핀돌라 부아라드바자. 그 다음에 카나카바차. 카나카바차 존자. 그 다음에 카나카 부하라드 바자. 아마 여러분 외우려 해도 잘 못 외울 거예요. 이름이 더더군다나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좀 이름이 쉽네요. 수빈다 존자. 다섯 번째가 라쿨라 존자. 나쿨라. 나쿨라 존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부하드라 존자. 일곱 번째가 칼리카 존자. 여덟 번째가 바즈라푸트라 존자.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바즈라푸트라 같은 게 금강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바즈라 금강이고 푸트라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금강자. 그 아홉 번째가 지바카 존자. 열 번째가 판다카 존자. 남전장경을 보면 이제 이런 이름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한문 장경에서는 한문으로 소리를 옮기다 보니까 좀 달라요. 11번째가 라훌라 존자. 12번째가 나가세나 존자. 나가세나 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익숙할 겁니다. 나선 비구경 나오죠. 나가세나 존자. 그 다음에 13번째가 앙가자 존자. 14번째가 바나바신 존자. 그 다음에 15번째가 아지타 존자. 이 아지타 존자가 부처님의 5대 비구 중에 첫 번째 5대 비구 중에 한 분 아지타인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설명했던 말하자면은 그 사리불 존자하고 목련 존자를 인도했던 바로 그분 이름이 아지타거든요. 마승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런데 그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가 추다 반다카. 이렇게 해서 이제 16 아라한입니다. 아마 아라한으로서는 대표적인 분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16 아라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나한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500 나한님들을 모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물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500 나한님들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제자 가섭존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래서 서둘러서 부처님의 율법, 소위 율장이라 그러죠. 율법을 비롯해서 빨리 이것을 말하자면은 결집을 해야 되겠다.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증득한 500인을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칠엽굿, 왕사성 칠엽굿에서 제1차 결집에 들어갑니다. 일대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계율에 대해서는 우바리 존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바리 존자가 주로 이렇게 외고 옆에서 들었던 이들이 보충을 합니다. 아니 존자님 그것은 제가 들을 때 이러이러했습니다. 아니면 존자님이 아니 계실 때 이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500인이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외우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다시 다 외워요. 그 다 외우는 전통이
아직도 그 남방에서는 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제가 그 미얀마 삼장법사가 어떻게 해서 삼장법사가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경전이 있답니다. 그 이제 우리 외워야 될 경전이. 그것을 전부 다 외워가지고 그 심사를 하는 분이 따라다닌대요. 석 달이면 석 달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질문하면 줄줄 나와야 된대요. 몇 번째 구절 외워라 그러면 쫙 나와야 된대요. 뭐 시도 때도 없답니다. 밥 먹고 나오는데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하고 막힘없이 해야만 삼장법사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막 여기저기서 삼장법사 명호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시험을 거친 후에 삼장법사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전통이 아마 이때부터 계속 됐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게 금산사 나한전 모습이네요. 예, 금산사가 그 대적광전이 불탔죠. 금산사가 1987년입니까? 88년입니까? 그때 불타고 대적광전이 불타고 다시 지었습니다만은 원래는 대적광전 안에 나한님들이 다 모셔져 있었습니다. 예, 통합적인 그 법당이었다. 그렇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지으면서 나한님들이 따로 이렇게 이제 정각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나한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모셔지게 됐는데요. 중국에서는 나한 신앙이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뭐 그 나한도라든지 나한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중국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시온 것도 있고 이런데 그 나한 사찰마다 나한님들이 대부분 모셔져 있다고 그래요. 그 막 법당이라 큰 법당. 우리나라도 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옛날에 보면은 그 골동을 취급하는 분들은 흔히 민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민간 신앙으로서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는 불상이 아니고 나한상이에요. 돌로 이렇게 조성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아마 사찰 입구나 뭐 어디서나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뭐 그동안 피폐되면서 개인 손으로 넘어가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뭐 그런 나한님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한 신앙의 대표적인 곳으로 보면은 그 팔공산 거조암을 들 수 있죠. 거조암 불일보조국사의 정의결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나한이들이 참 많이 모셔져 있고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소식 들으니까는 나한제를 다시 봉행키로 했다고 그런데 뭐 다양한 일이죠. 나한제라고 하는 것은 불공입니다. 불공법회. 그래서 제사라는 제자하고는 다르다. 제라고 불교에서 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불공법회다. 49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예수제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거 불공법회라는 뜻의 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금산사의 그 말씀을 드렸지만 금산사가 새로 모실 때 서가모니 부처님과 삼세부를 같이 모십니다. 제와갈라보살. 제와갈라보살은 예전에 제가 그 연등 부처님의 본래 이름 디팡카라를 한자로 옮길 때 제와갈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와갈라보살은 과거의 부처님이 되죠.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하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미륵 보살에게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와갈라보살과 미륵 보살님이 그 모셔졌고요. 그 다음에 16나한이 같이 모셔져 있고 더 나아가서는 500나한님을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광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승보전 앞머리에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 10대 제자 16나한 그리고 1250의 비구 스님들을 모셨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소위 말하자면은 나한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님들 가운데 홀로 모시진 분이 있습니다. 후대에 이렇게 이제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독성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독성각이라고 하고 어느 곳에는 독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범어사 같은 경우는 독성전 그렇게 이제 편에게 붙어 있는데 지금 범어사의 가운데가 독송전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왼쪽이 팔상전이고 오른쪽이 나한전입니다. 한 지붕 밑에 저렇게 세 정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가운데가 문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돼 있죠. 저 특이한 문 쪽이 바로 독성전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법문사 가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앞에 예부를 할 때요. 오백성 독수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독수성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독성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분이 아마 그 남인도 천태산에서 수행하다가 홀로 공부하다가 깨달으셔서 세 가지 신통, 숙명통, 과거의 모든 것을 환희한다, 천안통, 육안으로 안 보고 그냥 세상사를 다 안다, 그 다음에 누진통, 번뇌가 다 끊어졌다 하는 세 가지 신통, 삼명이라고 그러고요. 세 가지 신통을 다 깨닫고는 그 다음에 자리타가 구족돼서 아마 그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복전이 되기로, 중생들이 복받이 되기로 결심한 그런 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반존자라 그러죠. 나반존자 이분이. 그래서 나반존자 같은 이런 이제 혼자 모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후대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독성전은 나반존자 한 분이 모시지는 곳이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독성전에 가가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아들 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반존자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이 나반존자는 좀 성질이 개파가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중도에 하차하면은 아주 안 좋대요. 모든 기도가 그렇게는 하지요. 끝까지 잘해야만 올바른 성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